제 소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 아내를 소개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를 자꾸만 축해 세우시는데 저도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의 3절부터 16절, 약간 길지만 우리가 한번 서로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절을 읽고 이렇게 우리를 한번 교독을 하면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입니다. 341, 342페이지에 16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다. 찾은 줄 믿고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한 백화점에 밤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직원들이 와서 평상시와 똑같이 문을 열고 아무도 도둑이 들었던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둑은 들었는데 없어진 물건이 또 훼손당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가격표만 서로 바꾸어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아주 값비싼, 요새 말로 하면 대형 스크린 TV 뭐 이런 것들이 100불에 막 팔려나가고 평소에 50불도 안 하던 그런 값싼 그 구두가 500불에 팔리고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상당히 짓궂은 데가 있었던 그 도둑이었던 모양입니다. 가격표가 바뀐 줄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지나가다가 나중에야 참 어떤 일이, 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아챈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백화점 문을 다시 다 닫고 손님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었겠죠. 사탄은 이와 같이, 이 도둑과 같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가치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은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비싼 가격을 매겨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엉뚱한 것들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시간, 열정,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정말 추구해야 될 그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한편으로는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으로 따라가야 될 것들이 또 취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첫날에도 좀 참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교훈, 그죠?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긴다고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간다고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4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교만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다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들이 우리를 만들었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문제가 아니라 다 받고 있는데 좋은 영향이냐 나쁜 영향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도 우리가 생활하는 그 철학도 우리의 삶의 패턴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들이죠.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또 우리가 읽은 책들 여러 가지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 12살 때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동그란 밥상에 이렇게 그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온 식구가 앉아가지고 8식구였는데요. 온 식구가 둘러 앉아가지고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데 그때는 밥상을 이제 제가 막내라 제 어머니가 야 밥상 좀 차려라 그러면 제가 수저를 놓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집은요 항상 밥그릇 왼쪽, 국그릇 오른쪽, 그 가운데 수저가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 건지 분명히 알죠. 그래서 앉으면.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났더니요 제 아내가 밥상을 차리는데 밥상에 국이 왼쪽, 밥이 오른쪽, 수저가 그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 가운데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게 어떻게 국이 왜 왼쪽에 와 있냐? 밥이 왼쪽에 있어야지. 그랬더니 빡빡 우기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절대로 안 했는데. 그 차이가 있죠. 또 제가 화장실에 가면은요, 우리 집은 화장지를 넣는데요. 저희는 위에서 항상 이 화장지가 위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보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끊어 쓰는데 제 아내가 화장지를 바꾸려면 항상 밑에서부터 나와요. 항상. 지금 이제 30년이 가까이 왔잖아요. 지금 8년 저희가 결혼 28주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바뀝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딱 보면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딱 보면 누가 바꾸는지 금방 알아요. 제가 바꾸면 항상 위에서 나와. 제 아내가 바꾸면 항상 밑에서 나와요. 이게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은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영향 받는 것을 거부하고 엉뚱한 세상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도록 부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향력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더 잘합니다. 내 삶의 방향 내가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내 판단과 결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예? 조만한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지금 와가지고 부모 앞에서 여태까지는 이제 내가 부모님 밑에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삽니다. 이러면 이거 얼마나 교만한 놈이에요. 그죠?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좋은 방향, 가장 최선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이 가장 큰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도 무슨 죄입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겠다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한 번은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 또 어린 보이스카우트 하나, 또 컴퓨터 박사가 조그마한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아주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합니다. 급한 목소리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엔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니까 낙하산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분으로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뛰어내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낙하산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는데 세 사람인데 이 낙하산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사람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는데 항상 이럴 때는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빨리 팍팍팍 진행을 하잖아요. 컴퓨터 박사가 한다는 말이 저는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온 인류에 큰 공헌을 미쳐 아주 귀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죽어버리면 이게 다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 세상에 큰 손해가 나니까 제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낙하산을 잽싸게 탁 들러매고 확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 보이스카우트 남았습니다. 낙하산 하나 남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 더 늦기 전에 너 살아야지. 넌 앞길이 창창한데. 그러니까 이 보이스카우트이 이제 느긋하게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그 천재가 조금 전에 제 보이스카우트 가방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은 무엇의 선봉장?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또 복음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4, 5절에 계속 보니까 계속 문제만 일으키다가, 그죠? 자기 뜻대로 하니까 문제만 생기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문제만 일으키다가 마지막에는 마음까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첫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가야 되고, 복음이 아닌 다른 엉뚱한 교훈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로 6절부터 우리가 10절에 보면요,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TV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TV 한번 보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미국 달에 처음으로 닐 암스트롱하고 뭐 이제 내렸을 때 우리 동네에 TV 있는 집이 한두 집밖에 없어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다 67년이었죠. 그때 그거를 이제 달 착륙하는 장면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듣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라디오 들었어요. 라디오 듣고 살았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 중에 연속극 있죠.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그 중에 하숙생이 있었습니다. 그죠? 최희준 씨가 그 노래를 싹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제가 자랐어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이야, 그때 어렸을 때인데, 제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민학교, 요새 말하면 초등학생, 자라면서, 이야, 진짜 대단한 진리다 그랬어요, 제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구나. 제가 그런 말을 전혀, 와, 정말 너무 철학적이다. 그 어릴 때도. 참 그러면서, 야, 그 노래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서 제가 지금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커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똑같은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전도서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성경에서 베낀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제가 알게 돼요. 나중에 또 보니까 한문에도 그런 뭐 문자가 있대요. 공수래, 공수거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 사실 고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아무도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 인정을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된다 알면서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익을 낼까?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만이라도 좀 누려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문화에 너무 빠져가지고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참 이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예수님과 경쟁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지적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지난번에 우리 어제도 보았나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너가 나를 따르려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보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어릴 때부터 제가 잘 지켰습니다. 모태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그래도 내가 보니까 너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 왜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주님께서 이미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근심하여 얼굴에 근심들 돼가지고 한숨을 지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돈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사람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뉴욕에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이 뉴욕에는 좀 험악한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괜찮죠? 아니에요? 네, 큰 도시 가면 다 대강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총을 딱 들이대면서 너 돈지갑 아니면 내 목숨이다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이 이렇게 가슴에 팍 왔으면요 놀래가지고 막 혼백선에서 빨리 다 집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대꾸가 없어요. 가만히 이러고 있습니다. 밑에만 내려다보면서. 그러니까 강도가 조급해졌어요. 도리어. 그래서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이. 한 번 더 푹 찌르면서 야 내 말 못 들었어? 네 돈지갑 아니면 너 목숨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재촉을 받은 이 사람이 고개를 천천히 들면서 하는 말이 좀 보채지 좀 마세요. 내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뭘 생각해? 생각하기는. 돈이 목숨같이 중요하게 됐어요. 목숨을 내어놓을까? 돈을 내어놓을까? 아니 그런 예?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민 와서 고생하신 우리 1세분들을 보면은요 공통점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기반이 좀 잡히고 돈을 좀 모으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큰 집 사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그렇게 큰 집 필요 없는데 무리해서, 그러니까 어떤 보상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이민 와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타양살이에다가 참 다른 나라에 와서 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위축되지 않으려면 큰 집 그래가지고 무리해서 돈을 막 끌어가지고 뭐 그렇게 안 되는데 막 서류 막 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큰 집을 장만합니다. 큰 집 장만해가지고 삽니다. 지금 사는 집 보면 그렇게 좁은 집이 아닌데 또 거기서 좀 돈을 덜 넣으면 또 큰 집으로 또 이사 갑니다. 또 옮깁니다. 제가 동부에서 커네리컷에서 한 3년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목회할 때 은퇴하신 우리 좀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이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줄여가지고 작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이들도 다 출가했어요. 다 결혼시켜서 다 내보내고 그랬는데 은퇴하시면서 바닷가에다가 더 큰 집 지어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이사를 하시면서 저보고 와서 이제 입주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야죠. 갔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이제 딱 노부부 두 분이 사시는 집이에요. 갔는데 들어가는 데부터 으리으리해요. 엄청나게 큰 집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돌아보면서 보니까 뭐 리빙룸, 뭐 패밀리룸 이렇게 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베드룸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7개래 다그마치 7개. 그래서 7개를 다 하나씩 또 구경시켜 주느라고 또 들어가서 다 보고 나오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아하시는 그 분 앞에서는 차마 그 말을 못했는데 제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분만 사시는데 왜 베드룸이 7개가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한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어떻게 왜 7개가 필요했을까?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월요일 날 주무시는 방, 화요일 날 주무시는 방, 수요일 날 주무시는 방. 아니 그거 아니면 왜 7개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룸이.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돈, 그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거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돈의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이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 일만하게 뿌리가 거기다 믿음까지 떠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들이 주위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제일 가는 재벌 가족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돈 없을 때는 정말 화목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서 어떤 것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 돈이, 물질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리노이 대학에 갔더니 거기에 교수님, 한국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놓고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 간증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아직도 제가 그 성경 구절과 간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50년대에 유학을 오신 분이에요. 그 옛날이죠. 옛날에 유학에 오시면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오셨대요. 수중에 100불밖에 없었대요. 그 돈 가지고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와서 고생을 억지로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뭐 가서 접시 닦기도 하고 뭐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고학을 하면서 그래도 학위도 따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들, 딸 낳고, 그래서 이제 교수도 되고, 그래가지고 다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 다 이루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는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가 채우지 않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던 거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내 욕심은 끝이 없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에게 만족을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사로 나가신 분입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때는 저도 대학교 1학년짜리였으니까 그냥 듣고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뭐 사람이 성공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나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뭐 내 차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직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있어야지 뭐 어떻게 다니죠. 근데 다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 아니 부모님한테 필요할 때마다 라이드 좀 주세요. 이것도 참 이거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차가 필요합니다. 학교를 다녀도 차가 필요하고 일을 좀 하려도 차가 필요하고, 정말 똥차라도 좋으니까 구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차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요, 한 달 있다가 차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차냐면 제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마침 그때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결혼을 하시면서 저희 형수님 되신 분도 차가 있었으니까 차가 필요 없다고 나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머스탱이었습니다. 1974년도형 머스탱. 그런데 제가 그때 받았는데 좋은 차가 아니에요, 사실은. 머스탱인데 한참 타고 다녀가지고 막 그때 뭐 10만 마일도 넘은, 100,000 넘은 그런 차를 이제 막 다 샀고 막 이런 차들.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이제 물려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 응답되었고, 막 할렐루야 뭐 거기에서가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테이프 넣고 찬양 테이프 넣고 막 들으면서 신나게 이제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서포트를 하니까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그래도 결혼하고서는 1년 다녔는데 차가 점점 막 발동 꺼지고 뭐 이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새 차 한번 사자. 그래서 새 차를 사기로 결정을 하고 새 차를 사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래도 아주 번듯한 에어컨, 전에 타던 차는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에어컨도 빵빵 나오고, 전에 타던 차는 뭐 스테레오도 시시했는데 스테레오도 막 신나고 잘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에어컨디션 막 들어오는 그 새 차를 타고 맨날 그 창문, 더운 여름에도 창문 내리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런 차를 타고 새 차를요 우리 아파트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날 처음 날 이제 자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가 내 차 와서 어떻게 가져가지 않나 계속 열어봐. 창문 밖으로. 새 차 누가 긁고 지나가진 않나. 그러면서도 그 차를 타고 한 달쯤 지났어요. 새 차 냄새가 아직도 펄펄 나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유, 돈을 그때 한 1,000불만 더 줬으면 풀 옵션 달린 차를 사는 건데, 이거 파워 그 윈도우 그 달린 거, 이게 아니라 파워 윈도우 하면은 쫙 내려가 올라오고, 아, 그게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때 제가 이 전도서 1장 7절 말씀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도 똑같아.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이. 그죠? 내 욕망은 만족을 모르는구나. 내 욕심은 끝이 없구나. 그렇죠. 그 차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캐딜락 타든지, BMW 타든지, 머세디스를 타든지, 램보르기니를 타든지, 그것도 안 되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야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백만장자들한테 만족하십니까? 아유, 이거 돈이라고 할 수 있나? 요새 세상에 다 그래요. 빌리언어가 수두룩한데, 빌리언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이고, 빌 게이츠 보세요. 빌 게이츠. 그럴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 제가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 3만 불도 채 못 받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참 애들 키우고 10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거의 몇 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모지라는 건 항상 똑같아. 왜 맨날 모지라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운데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는 이것에 만족을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한 유대인 부자가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가진 것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러 왔어요, 랍비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도대체 나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내가 이루었고 내가 가진 것 다 이루었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잠잠코 그 사람을 데리고요, 창가로 가더래요. 창가로 손을 붙잡고 창가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다보니까 뭐 사람 길거리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여인들도 있고 노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보이고 노는 아이들이 보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번엔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거울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하는 말이 또 물어봅니다.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에도 유리가 있고 거울에도 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의 한 면에 실버가 발라지는 순간, 옛날에는 그 거울에 실버를 칠해가지고 반사를 시켰대요. 그 실버가 발라지는 순간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게 됩니다. 자기만 보는 사람, 자기 욕심에 붙들린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끝없은 그 욕심을 채우려다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결국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사람도 죽입니다. 형제, 부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이 아닌 것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11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죠. 큰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닙니다. 은행 통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나 자신이고 또 하나는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나의 형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 관계에 삶을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첫 번째고,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 거기에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물질주의, 이런 복음이 아닌 것, 세상 것은 피하고 거기서 돌아서 힘껏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을 좇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애를 쓰라는 말입니다. 힘껏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고 하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다른 사람을 좀 감싸주고, 그러한 사랑, 인내, 온유. 그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필요한 덕목들에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무슨 참 그 면류관을 막 받아 누리고, 그 면류관이 사실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세우고, 그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바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아무런 투자하지 않았으면 천국에서 누릴 면류관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경건, 의, 믿음, 나와 이웃과의, 나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사랑, 인내, 온유, 이 두 가지에다가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참된 가치를 안다고 하면,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인지 안다고 하면, 썩어질 것, 결국은 없어질 것, 불타버릴 것에다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을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사랑으로 투자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가치를 알고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또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게 애를 쓰고 투자하고 시간을 들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잃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가치를 압니다. 사탄에 속아서 엉뚱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엉뚱한 것에다가 시간을 쏟아붓고 엉뚱한 일에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나라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과 이웃들과의 관계 투자하십시오. 바로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